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3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이제 너희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바로 그날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구해 쓰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여 계속 고달프게 일하게 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그래서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왕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짚을 주어 쓰되 전과 같은 책임량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 곡식의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 대신 사용하였다. 감독들은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였으며 또 이집트의 그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너희는 왜 어제와 오늘의 책임량을 전과 같이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왕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감독들이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만은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말 게으르구나. 그래서 너희가 일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던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스라엘의 몇몇 대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곧장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광야로 나가 광야로 3일 길쯤 이집트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나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잘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하루라도 일하는 것을 멈추면 작업량에 지장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단박에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의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자들, 작업반장들에게 가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그들의 신을 찾는다고 한다. 너희들은 그들의 작업량을 늘려라. 그러자 작업반장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합니다. 매일같이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데 그 모든 재료들을 챙겨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단단하게 굳히는 데 사용되는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장에 오면서 주워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야, 풀은 그냥 지나가다 주워올 수 있잖아. 니네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한가해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를 찾아 예배한다고 하니 너희들은 올 때 짚을 주워와라. 그리고 벽돌의 양을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매일 만드는 시간도 힘들게 고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까지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 짚을 가져가서 또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 당연히 벽돌 만드는 양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때리며 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집트 왕으로부터 자기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3일쯤 데리고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해라. 그러나 바로 왕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내가 큰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 가게 할 것이다.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주어 너희가 그동안 수고한 값을 치르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 하고 빛을 없애려 하고 빛을 비추는 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빛에서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 빛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게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나아오는 게 정상입니까? 놀랍게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화내고 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혹시 내게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앞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마저도,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갑자기 생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고 우리도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빛을 들고 와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 우리를 놓아주시는데 우리는 빛을 보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본성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언제나 어떤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일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가운데서 불러서 내가 나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텐데 이집트 왕은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인간들은 이미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그 빛에 가지 못하고 숨거나 그 빛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 아니하셔서 그가 빛으로 나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주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도 바로처럼 그 죄악 가운데 더 안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